역대하 25장 17절부터 오늘 아침밥 묵상 6월 27일 월요일부터 6월 29일 수요일 26장 23절까지 25장 17절부터 26장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일날 말씀 잠깐 복습해야 되죠? 자, 주일날 말씀 지금 기억하세요?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누구죠? 에? 누구예요? 아마시아, 네. 그 주일날 왕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어요. 그죠? 왕은 성경을 믿질 않아요.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아요. 뭔가 자기가 따로 보는 게 있어요. 자기가 붙잡는 게 있다고요. 꿈이든 표적이든, 그죠? 자기 음성이든.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뭔가 세일산의 우상을 딱 가지고 있죠.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예, 뭐 은사를 잡고 있든지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그 누가 얘기했을 때 듣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는다고. 예, 그런 것이 이제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은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깨달은 건데 각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왕 한 명 한 명의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왕들의 퍼레이드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간들 퍼레이드. 왕이 나시였다. 알겠죠? 참 잘났다. 그래서 그 왕들이 하나님을 제각각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래서 역대 왕들은 바로 오늘날 왕인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요아스 같은 경우는 쳐 죽일 놈이죠. 배은 망도. 이렇게 아마시아 자칭왕.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모습하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진짜 이렇게 왕이 살다가 이렇게 죽었구나. 완전히 이 사람은 잘 나가다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됐구나.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애초 실패 인생이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기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성경을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되니까 두렵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 이대로 되니까. 여기에 내 모습 다 나오죠. 우리의 모습 다 나오죠. 그래서 저조차도 제 모습이 여기에 너무 많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미 차지한 사람들도 봐야 되는 성경. 바로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도 반드시 들여다보고 교훈을 얻어야 될 왕조실록.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한 분 한 분 보면서 진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무지하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지 못하면 똑같은 길을 가겠죠. 근데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뜻이에요. 가야 돼요. 왜? 그 사람 심판하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를 해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경고를 합니다. 잘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시면 큰일 나시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해서. 자, 아마시아 계속 이제 선지자에게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왕이 아니니까, 그죠? 선지자에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못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내가 여러분들 경책을 하는데 나보고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제가 그렇게 직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입에서 어떤 말이 지금은 네 그런가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왕이라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지금은 왕이 아느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안 받아들이고 속으로 대적질을 하죠. 여러분이 왕이라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누가 너를 왕의 모사로 세웠느냐.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시아가 아니라고 그래서 내 모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가는 이제 큰일 나시는 거예요. 정말 지혜를 깨달은 사람 외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포인트는 뭐냐면 교만과 자긍이에요. 자, 본문 확인해 주세요. 자, 여기 보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바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있었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유다 왕 요아스와 헷갈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서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건 선전포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에브라임 용병들이 가면서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이제 좀 조사 좀 해보자. 얼굴 대면 좀 해서 조사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먼저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레바논 가시나무가 너는 레바논 가시나무야. 레바논 백향목에게 나는 레바논 백향목이야. 요아스는. 그런데 전가를 보내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전갈이 아니라 전가를 보내요.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지나가던 레바논 들짐승에게 지나가다가 그 가시를 짓밟았다. 네 주제에 어디를 감히 나한테 대면하자고. 그죠? 예, 주제 파악을 해야지. 이러면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키죠. 아마시아의 모습이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런 건 뭐냐면 왜 말을 듣지 않는지 아세요? 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왜 안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교만과 자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인간들은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제 그 누구죠? 이제 수요일 본문에 오늘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강성해졌잖아요. 우시야 강성해졌잖아요. 그러면서 또 교만해가지고 이제 교만 부분이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시야까지. 그래서 용맹한 제사장들 80명 데리고 들어가죠. 예. 그 용맹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교만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고, 겸손이라는 건 무엇이 겸손한지를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를 오늘 결정 지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라면 고치지 않으시면요 멸망이에요. 왜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멸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교만한 자에 대해서. 아우 저 사람 살아야 되는데요. 아우 저 사람 그래도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까지 우리는 인간적으로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좀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죠.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준 사람일지라도 기이한 도움을 받은 기이하게 사랑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병으로 쳐버리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또,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교만과 용맹, 교만과 다른 말로 겸손,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정말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복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새겨 들으세요. 그래서 사실 이 아마시아가 사실 가시나무 맞잖아요. 근데 가시나무가 이렇게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기가 왕인 줄 알고 가시나무 아마시아의 셀프 프레이즈, 그죠?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화자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만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화를 자초하는 거죠. 그래서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사실은 이것은 진리였어요. 아마시아가 이렇게. 자, 그러면 교만한 사람, 다른 말로 왕이죠. 왕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왕이니까 당연히 교만하겠죠. 자긍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아주 고치시키는 거, 자기의 가치를 아주 높게 보는 거죠. 근데 교만도 등급이 있어요. 오늘 3등급으로 나눠드릴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 자체는 구제불능이에요. 안 바뀝니다. 약도 없어요. 교만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교만에도 3가지 등급이 있어요. 가장 밑바닥이 교만, 약도 없는 교만이고요. 2번째 등급 위가 있고 3번째 등급 위가 있어요. 그걸 제가 설명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아마시아 교만할 만했죠? 네? 왕이니까. 예. 그래서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왕들은 듣지 않아요. 자꾸 얘기를 하는데 듣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꾸 하나의 미션을 줬는데 그게 미션이 수행된 적이 없으신 분들 계시죠? 뭔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미션이 수행이 안 된 분들 계시죠? 계속 뭐 하나가 제대로 수행이 된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뭘 하나 제대로 순종한 적이 없잖아. 돌아보세요. 네? 몰라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그거 듣고도 그대로 순종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듣지 아니하는 게 왕들의 특징입니다. 안 들어요. 그런데 참고는 해요. 제가 참고하리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고요. 그리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와 좀 맞으면 해요. 내 뜻도 그렇고 주님 뜻도 그러면 내가 좋은 건데 주님도 좋다 그러잖아요. 그건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건데 좀 어려운 건데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주님 그러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해요. 자, 듣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듣지 아니하는 거는 누구에게서 났냐고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이러니까. 그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분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죠.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미 듣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자꾸 여기 보면 에돔 신들에게 구했잖아요. 그래서 듣지 않는 건 왜 그러냐면 심판하시려고 지금 그에게 그런 은혜의 마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는 거는 이미 심판이 정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얘기가 돼요. 알겠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와 하나님의 뜻하고는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이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듣지 않는 거예요.
자, 싸웠죠?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패하겠죠? 패해서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어요. 왕이신데 이렇게 능력이 없으실까요? 예?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인생이 이렇게 패해요? 왜 인생이 이렇게 실패합니까? 왜 인생이 그렇게 모든 게 다 주저앉았습니까? 각기 장막으로 도망가죠. 근데 가만히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쳐들어갑니다. 아마시아 사로잡고 예루살렘 쳐들어가서 성벽, 자, 전쟁, 성벽이 헐리죠. 성벽이 왜 헐려요? 네, 듣는 게 없기 때문에 헐리는 거예요. 듣는 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벽은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지켜져요. 그래서 성벽이 헐렸다는 것은 성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에 안전한 샬롬, 이루 샬렘, 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없었다? 성전이 없었다. 성전은 뭐다? 말씀이다. 말씀 순종이 없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안전판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0규빗까지 다 헐고요. 성 모퉁이 문까지 다 헐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전에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은 금은 그릇과 왕궁의 재물 있죠. 재물. 이건 뭐냐면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 자긍하게 했던 것들이죠. 그죠? 그런 재물이 다 털려요. 자기의 힘이 다 털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말씀이 순종된 그런 마음의 그릇이 아예 없다는 걸 상징하는 거고, 즉 양식이 없다 이런 얘기를, 성전이 없고 순전이 없고 뭐가 없어? 양식이 없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도 들어간 거 없고 말씀 공부 그동안 안 했고, 그죠? 이 지혜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고 순종된 말씀을 전혀 갖고 있지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금은 그릇이 나오죠. 양식 다 뺏기는 겁니다.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요. 이건 뭐죠? 이제 네가 왕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종의 위치로 가야지. 그죠? 왕으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종의 모습으로, 종의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모로 잡히는 거예요. 왜? 왕으로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으면 왕이 됐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사람들에게 종으로 볼모 잡히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역이죠. 자, 아마시아가 몇 년간 생존합니까? 15년간 생존을 하죠. 이게 볼모로 잡힌 상태에서 15년간 생존한다. 어떻게 하세요? 인생이.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자, 왕으로 살다가 갑자기 종으로 15년을 살아봐요. 비참하죠.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거죠. 이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빨리 죽여버리면 차라리 좋지. 그죠? 그런데 종으로 붙들려서 계속 그 비참한 생활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죽이시지도 않아요. 질질 끄는 거죠. 그런데 이 15년간의 기간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였습니다. 왜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여러분들에게. 우리 202호에서 지금 오신 분들한테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 다윗의 언약, 솔로몬의 성전 기도는 붙박이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포로로 잡혔든지 간에, 재난이 있어서, 재앙이 있어서, 전염병이 있어서 하늘의 문이 닫혔든지, 네가 네 죄를 깨닫고 참회하고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그 성전의 이름을 향하여 그 이름을 인정하고 다시 그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든지 간에 다 회복이 돼요. 무조건 다 회복이 돼요. 어떤 지옥 같은 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내 잘못을 깨닫고 그 이름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 살았나이다 고백하고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고 주의 이름을 구하고 인정하면 어떤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다 살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붙박이처럼 박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언약을, 어마어마한 언약을 거기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앞에 부분을 묵상한 이 다윗의 언약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묵상을 하면서 그게 살아남아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 아마샤가 15년 동안 볼모로 잡혀 있었는데 15년 동안 무슨 기도를 안 했어요? 성전 기도를 안 한 거예요. 회개를 안 해요. 미쳐 물지 그냥. 왕들은 진짜 그래서 왕인 거예요. 회개했으면 뭐 볼모로 잡혀갔겠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면, 그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눈물 흘려서 아유 잘못했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죠. 근데 분명히 얘기했죠. 눈물을 흘렸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회개해. 회개했으면 주님이 그래. 너 회개했니? 그래 회개해. 이런 느낌. 네 눈물 하나도 안 받았어. 왜? 너 회개 안 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모르고 있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15년이라는 세월을 비참하게 살아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습니다. 다시 15년 동안을 지옥같이 살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어떤 비참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게 왕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뭐 하나 조금만 잘못한 거 있어도 하나님 앞에 벌벌 무서워 떨서 회개를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당해도 인생이 무너지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게 왕들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어. 왜 이러는 걸까요? 참. 이 아마샤 15년 동안을 지켜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라기스로 도망했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돼요. 유다 성읍에 그래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셨고 다시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암살당하죠. 15년 동안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살당하고 성읍 묘에 묻혔다는 것은 인생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의 사명대로 살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름다운 그 축복의 길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읍에 묻혔더라. 이거는 실패한 인생. 묘비에 적어야 돼요. 실패한 인생 아마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실패한 인생 뒤에는 반드시 이런 단어가 붙어요. 대신하여. 그를 대신하여. 이런 말이. 그래서 여기서 실패를 하면 그를 대신하여. 그죠? 누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그를 대신하여 누가 여기 와요. 그래서 그 사명을 대신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라고 제가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 이렇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럼 이걸 듣고도 분명히 듣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걸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듣지 않는 게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제가 지금